반갑습니다. 1월 26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보면 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망함의 징조가 있죠. 22절 금방 읽었던 엘리가 매우 늙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도 늙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늙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의 내용이 아들들의 범죄, 아들들의 죄가 있었지만 물론 이제 지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정말 악한 일 중에 악한 일이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한 것, 그리고 제사 제물을 함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고기를 가져다가 그렇게 지방을 태우지 않은 고기, 삶지 않은 고기 달라.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도 괴롭히고 또 함께 일하는 여인들도 괴롭히는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지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컨트롤을 잘 못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모든 제사장의 아들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기득권을 가진, 이때만 해도 기득권을 행사하고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방관하지 않았나. 물론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또 책망도 하죠. 책망도 합니다. 그 책망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27절 이하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집을 선택하였다. 제사장의 가문으로 선택하여서 번제단, 제단을 쌓게 하고 또 에봇을 입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선택받은 그런 특권을 허락받았는데 29절을 보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를 엘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범죄는 그들이 저지른 게 맞아요. 아들들이 어떤 범죄? 그런 재물에 대한 범죄, 음행에 대한 범죄 지었어요.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부모에게 어떤 책임이 있었느냐? 방관만 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그 중심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 속에, 엘리의 마음 속에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27절 후반부로 27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선지자겠죠.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당신 집안은 끝이 났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7절부터. 그 이유는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3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본문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한다. 그러나 나를 멸시했느냐? 내가 경멸하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 31절을 보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에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절에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렇게 됩니다. 표징이 돼요. 그래서 이 엘리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고 그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지요. 본문의 내용처럼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제사장 계열을 세우겠다. 충실한 사람. 한때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웠어요. 분명히 엘리 제사장을 어쩔 수 없이 넌 언젠가는 참 아들 때문에 말년이 꼬일 거다 하고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기대가 있어요. 사람을 세울 때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세울 때, 또 우리 자신이 세움을 받을 때, 나도 나 스스로에게 세워질 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세울 때도 기대를 해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기대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기대로 세운 자가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타인 중에 그 누군가가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도 있고,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정말 겸손하고 조심해야 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어요. 엘리는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분명히 세우실 때 기뻐했지만 소임을 다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교체하십니다. 단지 나이가 늙어서 교체하시는 게 아니라, 때가 되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의 범죄, 그의 자녀에 대한 방관, 아니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바꾸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그리고 너희 집안은 단명할 것이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존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 또 앞으로 사울이 아닌 다윗 왕과 같은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겼다는 말을 사무엘서 전반에 나오는 어떤 한 중요한 부분을,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26절까지,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에 이 아들들의, 제사장 아들들의 범죄. 제사장들이에요. 이들도. 그들이 어찌 음행을 할 수 있으며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거룩해야 될 그들이 거룩하지 못한 음란을 행하며 온갖 죄악을 행하며 그것도 예물로, 제사 제물로 그렇게 범죄하는 그 악함을 저희들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26절에 사무엘은 어땠느냐?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전히 사무엘은 자기 자리 지키고 있어요. 어떤 자리요? 나시린의 자리. 에봇을 입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가 점점 길렀겠죠. 그의 모습이 제사장에 준하는 어떤 성전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고 사람들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조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자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대조시키면서 너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엘리의 집안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결국엔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자식을 하나님인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는데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의 아들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제사장을, 새로운 리더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누군가의 기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대도 있고요. 하나님의 기대만 먼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기대, 하루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분명히 기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에 내가 미치느냐? 기대로 시작했는데 실망으로, 오늘도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살고는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 한 단락, 27절부터 36절까지 한 단락, 이 두 단락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또 어떤 것을 사모해야 할지, 또 어떤 인생은 되지 않아야 될지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